창세기 28장 차제신이라고 공부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앗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앗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7월 영성 훈련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마다 이삭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영성을 묵상하는 연속 설교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그 시작부터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머니 사라에게 배웠던 웃음의 영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게 하신다 묵상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신뢰의 영성, 삶의 그 모호한 길을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 이삭이 신국강을 찾는 이야기에서 일상의 영성, 삶의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을 묵상하였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넓히시리라, 이 작은 우물을 파놓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삭의 자금의 영성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축복의 영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이삭이 다시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1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간략한 소개입니다. 일종의 부고이죠. 그래서 오늘의 장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삭의 마지막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장면을 묵상하면 이것이 이삭의 유언처럼 느껴집니다. 이삭은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우리는 원합니까? 자녀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죽음을 앞두고서 자녀들이 나에게 이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부탁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짐을 그 삶에 지워주고 떠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삶의 고통에 억울해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애니 딜라드라는 작가의 말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팅커 크리크에서의 순례라는 책에서 이 애니 딜라드, 아주 젊은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는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제발이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원망과 아쉬움의 제발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기뻐하는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마지막 순간이 감사합니다가 되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웃게 하셨고 일상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자신이 가진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삭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늘 이 창세기 28장 생애 마지막 장면에서 자신이 받았던 삶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묵상을 하면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삭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8장 1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평범한 것이 아니지요.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입니다. 장남인 에서를 제쳐두고 차남인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장남에 대해서 높이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삭의 당시에도 장남에게 복을 내리고 장남을 높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삭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원래 이삭은 이런 의도가 없었지요. 바로 전작인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속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눈이 나빠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을 야곱이 마치 자기가 형인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이삭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삭은 장남인 에서에게 복을 내리고 에서를 통해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차남인 야곱에게 복을 내리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나온 12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은 이삭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저는 이삭의 마음을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나이 많은 이삭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벗어나는 일이 찾아옵니다. 장남 에서를 대신해서 차남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이삭이 살아가면서 별로 놀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에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잘 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하나님은 이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는 그의 말년에 이 세계 아주 말년에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삭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삶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새로움과 놀람을 놓아주시는 분이시군요. 이것이 이삭이 인생의 노년에 깨달은 하나님과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움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인 분들은 이제는 인생에서 내가 놀랄 일도 별로 없고 내 생각을 그렇게 벗어나는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놀라움과 새로움을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삶에 놓아주시는 놀라움을 발견하기를 초대받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초대받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고백록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계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활력 없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발견한 이삭은 이 자녀들에 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하나님 축복을 야곱을 축복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장인 27장에서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은 이삭이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복을 빌어주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삭의 축복의 핵심을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3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내용에 관심을 갖지만 이삭의 축복의 핵심은 누가 복을 주시는가를 알려주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핵심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숭실대에서 가르치는 이철 교수가 지은 욕망과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에 매여 있는지, 교인들을 이 축복을 향한 은밀한 욕망으로 부추기도록 하고 있는지 이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꼬집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들이죠.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앤토니 드멜로라는 분이 지은 유쾌한 깨달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아주 유쾌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사업가와 어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업가가 어느 곳에 휴양을 갔다가 한낮에 이 배 옆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어부를 보게 됩니다. 이 사업가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서 좀 못마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낮에 고기는 왜 안 잡으러 가고 뭐 하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어부가 오늘은 잡을 만큼 다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업가는 이 어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낮이 많이 남아있는데 잡을 만큼 잡았다니 더 잡으면 되지 않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말하기를 더 잡아서 어쩌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더 잡으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면 배에 모터도 갈 수 있고, 그물도 바꾸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배를 사서 나중에는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부가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쩌지요? 사업가가 답답한 듯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진짜 즐기는 거지요. 그러자 어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뭘 하는 걸로 보이세요? 자긴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집에 가시면 이게 얼마나 웃기면서 진지한 이야기인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부는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업가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성경이 강조하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을 창세기 28장 15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성하고 성공하는 축복의 내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이삭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자녀들을 위한 좋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교우께서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그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우께서 오랫동안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자녀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의 앞페이지에 자기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성경 말씀을 하나 목사인 제가 적어서 그 아이에게 전해주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그 성경책 앞에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들으셨던 이 말씀이 그 성경책을 받은 자녀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서 자녀에게 전해주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던 그 교우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혹시라도 비록 다른 좋은 것을 못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려는 교우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까? 축복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축복의 영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이삭의 삶의 이야기를 5가지를 묵상하며 이삭의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의 마지막 삶에서 장남에게 보내야 할 축복을 차남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낯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새롭게 경험했던 이삭.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움을 보여주시고 나의 생각과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를 초대받았던 이삭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삭이 보여주었던 자녀들의 삶 속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진정한 복으로 우리 또한 자녀들을 안내하게 하시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